네, 오늘 이번 텀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역시 마지막 달이라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긴장감을 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엄마는 정말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집안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좋은 기억들로 네, 자녀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시죠? 네, 반대로 네, 우리 엄마는 나한테 화가 나면 너무 소리 질렀어요. 막 밥도 안 해주고 화나면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네, 그러면 아주 여러분 좀 끔찍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만 기억해 준다면요.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신가요? 엄마로서.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악명 높은 황제 하면 떠오른 사람 있죠? 네. 우리 잘 알죠? 네로 황제예요. 네, 그는 그 폭군의 황제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네, 자기의 와이프도 죽이고 어머니마저 독살해버린 그런 황제였죠. 그리고 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했던, 그러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했던 그런 황제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한 그런 황제였어요. 또 우리 잘 알죠. 예, 유럽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 별로 좋게 평가를 못 받고 있죠. 네,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나서 프랑스의 왕비가 됐지만 이 여자가 한 거는 사치와 황량을 누린 여자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역사가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팠는데 그때 말하죠. 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황제와 그 왕비였는데요. 네, 성경책에 보면요, 대단히 비극적인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다니던 칼로 결국은 자살하고 말거든요. 그 칼은 그가 시기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늘 들고 다녔는데 그 칼을 빼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예,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위를 통해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고 말았는데요.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성경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예, 여로보암 왕. 예, 저희 성경에서 여로보암 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네, 성경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비밀을 제공한 왕인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큐티 계속 잘하신 분들, 네, 큐티 잘하신 분들 좀 열왕기 상하 공부하시면서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 나라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시대 이후부터는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잘 아시죠?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통일된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었고 나눠진 나라의 북쪽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다루다가 갑자기 남쪽 유다 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이 죽으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꾸 교차돼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루는 본문은요, 그 통일 왕국이 나뉘어져서 남북 분열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분열 왕국의 초기를 다루는데요. 이 시기는 대격변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아직 정비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비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남과 북이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그런 분열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서로 대치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 분열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초기,
그는 어떻게 정비가 돼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 큐티했던 내용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네, 이스라엘이 분열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네, 이스라엘은 통일된 나라를 처음에 이루었어요. 통일국가. 그래가지고 네, 처음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었죠. 그 유명한 솔로몬 왕. 네, 성경에 전혀 모르신 분들도 솔로몬 왕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풍요와 번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죠.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방 나라의 여자들하고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통혼을 이루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 그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져서 그 결과로 나라가 분열되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였고 북쪽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다. 이를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하나였죠. 감독관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많은 건축 사역을 했는데 건축 사역이랑 솔로몬이 했던 많은 그 일들, 사업들 벌린 그런 토목공사에서 일을 했던 그런 신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나라가 나눌 거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옷을 찢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새 옷을 찢어서 12개로 나눠요. 그러면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죽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자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빌미를 제공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이 범한 죄와 깊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네, 여로보암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이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도시와 분우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을 건축하는데요. 세겜, 우리 재석 기자의 카톡에 세겜이라는 걸 써놨는데, 네, 별로, 예,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를 삼아서 이제 일을 벌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우엘, 이걸 분이엘이라는 도시로도 보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 또 성을 지으면서 행정 수비의 중심지로 삼아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해서 외세 침입에 대비하고요, 나라를 정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뭘 했을까요? 네, 종교를 정비하기 시작을 해요. 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도다. 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언젠가는 남쪽 유다로 돌아갈지도 몰라. 그래서 나도 위험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그 다음 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여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통일왕국의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남쪽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나라가 나눌 때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꾸 그쪽을 방문하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돌아갈 거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충성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라가 나중에 붕괴될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으로 나아가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 절기가 3번 나오거든요. 그게 뭐죠? 3대 절기? 무교절, 유월절, 또 칠칠절, 맥주절 있고 또 초막절 있죠.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중앙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아갈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이제 남쪽에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친족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혹시 착각하지 마시라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 보면은 그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가 바로 남쪽 유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돼서 자신의 목숨도 위태해지고 나라도 위태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생각이었죠. 사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죠?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대부분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중요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왕위 서열은 혈통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왕의 자손인가 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대단한 수훈을 세운 것도 없어요. 업적을 세운 적도 없어요. 대단한 공로를 이룬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됐죠.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왕이 됐죠. 그렇다면 그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매달렸어야만 되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됐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죠. 단 한 번도 스스로가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죠. 자기만의 길을 찾아봅니다. 그 여로보암이 가졌던 고민에 대한 해결책 뭐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여기에 나오는 계획하고란 단어는요, 정치적인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묻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해법을 찾는데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죠. 그러면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두어요. 베델, 여러분 베델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특세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조상, 아주 특별한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거의 이스라엘의 성지와 같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죠. 그리고 베델은요, 남쪽 유다 지역과의 경계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9km에 해당돼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성지와 같은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성지로, 제2의 종교 중심지로 삼죠. 그러면서 북쪽의 제일 끝 경계, 북쪽의 경계 지역이 어디냐면 단이에요. 저기 제가 동그라미 막 쳤거든요. 제가 쳤는지 집사님 쳤는지 모르겠지만 쳤어요. 밑에 있는 게 바로 베델이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단이에요. 그래서 두 곳을 바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뭘 하겠어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문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종교 정책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일은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그래서 백성을 타락시키는 거죠. 바로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한 거죠. 네. 신앙이랑 원래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존재로서 1대1로 맺는 게 바로 신앙이죠. 1대1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도록 그는 신앙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신앙의 도구인데요. 자주 들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도구죠. 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기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언제? 네, 그 자신의 팔이 마비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이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도구의 모습이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권력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잘 아시죠?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나라들을 피지배국으로 이제 그렇게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스릴 때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다스려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의 지배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요, 뭐죠?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그래서 그 피지배민들이 황제를 숭배하게 해서 종교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다스리기 쉽게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네, 처음에는 정치적인 영향을 막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종교를, 우리 일본의 종교가 우등하니까 이 종교를 믿어야 돼, 신사 참배를 시키잖아요. 강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때 순교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면요, 종교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기가 쉬워져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도구할 때 위험성이 있어요. 신앙의 참 대상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험한 게 뭐냐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적이 더 중요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결국은 내가 얻으려는 것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게 뭐죠? 우상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고 말죠. 또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다 보면요, 신앙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요, 결국 언젠가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가 쉬워져요. 네,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뭔가 좋은 꿈을 꿨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지 않을까? 그 일에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 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꿈이었죠.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자,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죠. 네, 처음에,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에 들어선 건 사실이에요. 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대상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시간이 지난데도 여전히 나를 위한 주님인가, 주님을 위한 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위한 엄마, 내가 울면 언제든지 와서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희생하는 엄마, 그렇게 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나이를 들어가고 철이 든다는 게 뭐죠? 계속해서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의 사랑과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변하죠.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 마더스데이죠? 다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우리 아들 왔는데 이번 주 썬데이는 네가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얘기했는데 오케이 알았어. 돈이 없는데 돈 그 다음 날 온다 그래서 괜찮아 빌려줄 수 있어. 네, 누나 대신에 네가 밥 사야 돼. 작년에도 밥 샀거든요. 네. 철이 든다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런 날 되면 이제 적어도 20살이 됐으면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자기도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알게 됐다면 이제는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신앙,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 아까 찬양에서 그렇게 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석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주님 그분이 나의 보석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면서 내게 주신 보화를 주님에서 깨트리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믿음의 위험성은요, 하나님보다 내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죄인 거 아세요? 네, 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것, 자기 중심성, 자아가 중심이 된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십계명에서 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내 자아가, 내 목적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네. 여로보암은 이런 종교 정책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결과 목적을 달성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막았고요. 그 다음에 민심을 규합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 정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고 말죠. 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망하고 말아요. 네, 아이러니하게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는요, 자기의 안전과 정권 유지를 확보하게 했는데 결국 그 우상숭배 때문에 오히려 망하고 말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죠. 네,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전, 내가 원하는 거 획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아무리 달려가고 쫓아가도 사실 대부분은 내 힘으로 얻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그 종교 정책을 이제 정당화하는 절차를 밟게 돼요. 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그 금송아지 종교 정책을 해서 이제 여러 절차들을 만들어 갔는데요. 이 모든 절차가 어디서 왔냐면요, 여로보암의 마음으로부터 나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종교 정책을 점점 시스템화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불법적인 종교 체제를 갖추는데요. 네, 첫 번째 그가 했던 일은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네,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신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아무나 세우는 그런 죄를 짓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산당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산당을 없애라 했죠. 왜 그랬죠? 산당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던 건요, 사람들이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지정해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은 산당을 많이 지으면서 이제 그
그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절기를요, 원래 절기, 여기서 나오는 절기는요, 장막절을 말하는데요, 7월 15일이었어요. 근데 8월 15일 비스끄름하게 하면서 이렇게 금송아지 종교 정책을 벌이는데요. 네,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건 뭐냐면요, 새로운 종교 전통을 수립해서 남유다와는 완전히 분리되게 만들고 차별적인 종교를 이루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 끼친 영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숭배하게 하면서 그 산당 제사를 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원래 하나님을 향해 쓰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로 이방 종교로 이렇게 대치해 가면서 신앙의 변질과 왜곡을 가져오게 한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네,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낮과 밤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해요. 우리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졌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예, 애굽에서 그 우상의 모습, 금송아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모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했던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면서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여로보암이 끼쳤던 일은 뭐냐면요,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네, 금송아지 숭배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고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 된 거예요. 네, 14장 16절에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여로보암은 자기만이 범죄한 게 아니라, 자기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죠. 네, 여로보암에 대한 죄를요 14장에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하실 텐데요,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1번, 가문의 재앙이 임해 모든 남자가 죽게 될 거다. 네, 여로보암의 그 모든 레스네임이 여로보암과 같은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문을 멸족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가문은 2번, 저주받은 죽음을 맞게 될 거다. 예,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그렇게 그 아주 저주받은 가문이 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네, 보통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죄값을 그 당사자가 치르게 하세요. 예, 그 구약에서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대부분은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가문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율이 많으신데 그에게 잘못했으면 그만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 가문 전체가 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네, 그 이유는요 바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과 책임 때문이에요. 네, 지도자의 죄를 하나님은요 대단히 무섭게 다루십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루세요. 네, 왜냐하면 지도자에게 authority, 권세와 권위와 파워를 주셨는데 그 파워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죄를 짓죠. 밧세바하고 죄를 짓고 그다음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그 죄로 인해서 누가 죽죠? 아들이 죽어요.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애들을 데려가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병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무섭게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네, 과거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죠.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죄를 짓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그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다루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래서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그냥 눈 감아 보시지는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파워와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했고요, 오히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위, 엄마로서의 지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네. 그 중국 역사에 보면요, 가장 악한 여자, 그 중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최초의 여황제이면서 대단한 파워와 권력을 가진 여자, 잘 아시죠? 측천무후. 네, 아주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책에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요.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칼과 그런 피를 흘리는 공포 정치를 행하는데요. 네, 심지어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비가 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무섭죠. 네, 그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네,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리더십을 행한 그런 지도자로 나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이 돼서 자신이 총독이 돼서 황제에게 자기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지도자거든요. 네. 네, 저희 남편의 롤모델, 성경에서 느헤미야고, 저의 롤모델은 바로 느헤미야와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선포한 에스라인데요. 네, 그런 리더십을 저는 꿈꾸는데, 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가 대단하게 지금 지위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생각해 보세요. 건강, 물질, 재능, 지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왜 주셨을까?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 뭘까요? 네. 나의 만족을 대신해서 이루어주는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부모의 역할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우리 부모로 세워주셨다는 것. 예,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요,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굉장히 가난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겨준 단 한 가지, 뭐죠? 성경책이었죠. 그러면서 말하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쳤죠. 링컨에게.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영향력은요,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예, 여러분 엄마로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이웃과 친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리더의 자리가 없는데요. 리더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리더가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이미 리더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미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리더로서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선한 부담. 네, 지도자, 직분이 주는 무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 직분 다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이 원래 내용은 연결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제가 뺐어요.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멸망한 이유, 세 번째, 지난 솔로몬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왜 멸망했을까? 세 번째 이유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넌 끝이야 하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에 대한 기사를 볼 때 13장에 나온 게 뭐냐면요,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를 멸망하기 전에, 그를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기적 같은 특별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걸 보게 하세요. 징조가 되는 일을 보게 하시죠. 특별한 일을 보게 하세요. 왜?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이 망하는 건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세요. 망하는 것은 회개치 않아서 망한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하잖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내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하신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를 안 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